8월 31일 에덴의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시오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맨 처음의 순서가 촛불을 켜는 순서입니다. 각 가정마다 주부님이 계신데 그 주부님이 촛불을 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각각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촛불을 킨 다음에는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그 다음 순서로는 각 가정마다 주부님이 계신데 아내 되는 주부님이나 어머님 되는 주부님이 계십니다.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 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예흐바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이번 순서는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친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십계명에다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와 우리 사도들, 12사도들과 우리 초대교회 교인 모두 다 이 안식일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함께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그 다음 순서로는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빵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후바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 마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이 키테째입니다. 나가서 이런 의미이지요. 금주에 우리들이 읽어야 될 토라 포션은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5장 19절까지의 말씀과 하프타라 선지서는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릿하다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읽으면서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들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여 생활에서 실천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키테째 주간에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신명기 2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0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아멘.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은 여인 중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하려거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포로를 아내로 삼으려면 첫 번째,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아내를 삼으려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주님, 결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아내와 한 집안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그녀의 머리를 밀어야 합니다. 셈족들 사이에서 머리나 수염을 깎는 것은 애도와 고난의 표시였습니다. 예레미야 41장 5절과 아모스서 8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포로된 여인에게
슬퍼할 기회를 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 부모 집을 떠난 슬픔을 품어주는 남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그녀의 손톱을 베어야 합니다. 손톱을 깎는 것은 자신이 속했던 민족의 풍속을 잘라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아내는 친정의 풍속을 벗어버리고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풍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3절과 14절을 합독하십시다.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네 번째, 그녀에게서 포로의 의복을 벗겨 주어야 합니다.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 줍니다. 그녀의 신분이 포로에서 아내로 바뀌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주님, 아내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정해 주는 남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집을 오면은 그 아내가 일꾼으로 온 게 아닙니다. 아내의 신분입니다. 분명하게 남편들이 그 아내의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집안에서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여인이 남자의 집안에 함께 거한다는 것은 아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기러기 아빠가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섯 번째, 그녀의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녀에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녀에게 부모를 잃어버린 슬픔을 달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한 달 동안의 애곡 기간을 준 후에 합방을 하여야 합니다. 주님, 아내의 상처와 아픔을 달래주고 상처가 아문 후에 치유된 후에 합방하는 남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일곱 번째, 그는 그녀의 남편이 되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합방을 한 후에는 그녀에게 아내의 지위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 모든 남편들이 아내의 지위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보호해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덟 번째,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 기뻐하지 않으면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지 돈을 받고 노예로 팔지 말아야 합니다. 열 번째, 그녀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포로였지만 아내로 삼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대우를 하여야지 종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아내의 감정을 살펴서 위로하여 주며 아내의 위치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남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8절과 19절을 합독하십시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자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가 말씀으로 교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자식이 생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교육하고 있는 가정이 드물기 때문에 현재 패역한 자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문에서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켜 패역한 자식이 생기지 않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패역한 자식은 이미 부모가 컨트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패역한 자식이 있다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사실을 감춰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장로에게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부모의 손을 떠난 자식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장로들에게로 데리고 가서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절과 21절을 합독하십시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 부모는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합니다.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방탕하여서 술에 잠긴 자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장로들에게 고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패역하다는 것을 숨기지 말고 다 고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패역을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알렸다가 아버지가 자식을 혼내줄까봐 쉬쉬하다가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여인을 보았습니다. 자식이 깡패들과 어울려 다니는데도 아버지한테 알려지면 아버지가 그 자식을 가만 놔두지 않고 혼을 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쉬쉬하다가 자녀를 망치는 경우를 봤습니다. 주님, 어렸을 때부터 자녀의 잘못에는 따끔하게 벌을 내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자녀로 키우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중에 부모가 자식의 패역을 장로들에게 고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숨겨두면 그 패역한 자식 때문에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악을 제하여 버려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주님, 패역한 자식을 제거하여 우리에게서 악을 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2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과 2절 합독하십시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면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아올 때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분신물이 본 주인에게 돌아가는 사이가 문명사회고 선진국입니다. 제가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니까 실험을 했대요. 어떤 선물 상자에 각 군데 한 100군데 정도 놔두고 어떻게 되나 추적 장치를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고 그렇게 선물 꾸러미를 한 100군데 정도 놓았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상자들이 다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한국이 그 남의 물건을 실적하는 그런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분실물들이 대부분 분실물 신고센터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랐대요. 세계에서 이런 민족은 처음 본다고. 한 80% 이상이 85%인가 하여튼 분실물 센터에 다시 들어갔답니다.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분실물 센터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주님,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절과 4절 기록 같이 합독하십시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낙이도 그렇게 하고 의복도 그렇게 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서 또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형제의 소나 나귀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서 그것들을 일으켜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반드시 형제를 도와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형제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못 본 채 하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5절 합독하십시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자는 하나님께 가증한 자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남자는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그리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6절과 7절 합독하십시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미와 아울러 새끼를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미새를 놓아주면 다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다섯째 날에 새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미새와 그의 새끼나 알을 동시에 취하는 것은 새의 번성을 막는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새의 번성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을 누리며 장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과 장수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 합독하십시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잘못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피가 우리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3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켈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해서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해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우면 처녀인 증거를 확인한 후에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그에게서 은 100세켈을 벌금으로 받아서 장인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 누명은 반드시 벗겨지고 보상을 받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주님, 누명이 아니라 사실로 밝혀지면 반드시 벌을 받는 사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샤바샬롬. 예바레케카 예흐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흐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 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야셈레카 샬롬 이사 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기태째 주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